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남북한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의 공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애인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된 선민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록도 없는 예수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전도서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탁월성의 진리 238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족보에 계시된 복음의 비밀, 예수 족보에 계시된 복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처음 기록한 글자는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인데 헬라의 성경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약 1000년 후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더욱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언약을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감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진노 중에서도 주의 긍휼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파란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예수복음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 딱딱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정한 속마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복음의 신비,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역사적 순서와 인간의 전통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주도하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장남은 아랍 족속의 조상인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 속에서 이스마엘은 제외되고 이삭이 언약의 주인공이 됩니다. 또 이삭의 장남도 야곱이 아니고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 속에서 에서는 제외되고 야곱이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리입니다. 야곱의 장남은 루벤이고 차남은 시몬이며 삼남은 레위이고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이 네 아들은 레아가 출산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류군 역사 속에서 장남 루벤과 차남 시몬과 삼남 레위는 제외되고 넷째 아들인 유다가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엘리압, 차남 아비나답, 삼남 삼마 등 다윗의 7형들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 속에서 제외되고 막둥이 아들 다윗이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인간의 시간적 순서와 인간의 전통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주도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인간의 생각이나 뜻이나 의지를 앞세우지 말고 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인간적인 결혼과 민족을 뛰어넘는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는 바다같이 넓은 복음의 세계입니다.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살몬은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예루살렘을 정탐한 2명의 정탐함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악은 비록 가난한 이방 여인이요 기생의 신분이었으나 몸을 파는 창기는 아니었고 아름답고 분명히 단정한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성문 위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들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행하신 홍해 고속도로가 생긴 표적 사건과 아말렉 족속을 이긴 사건 등의 소문을 듣고 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라합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일사각오로 두 정탐꾼을 숨겨 살려주었던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살몬은 자기의 생명을 살린 라합을 만나자마자 마음으로 사랑에 빠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두 사람은 모든 이웃의 축복 가운데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메시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살몬과 라합의 결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인간적인 혈연과 민족을 뛰어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세계요,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는 바다같이 넓은 복음의 세계임이 계시되고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둘째 자부였습니다.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사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별세함으로 가난한 세 과부만 남게 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둘째 자부였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전한 효도, 아름다운 효도, 거룩한 효도를 실천함으로 선민 이스라엘 혈족이 아닌 이방의 땅 모압 여인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음으로 메시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인간인 혈연과 민족을 뛰어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세계요,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는 복음의 세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임을 성경을 특별 계시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성경 시편 117편 말씀과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신뢰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7편을 통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도록 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그의 제자를 만나 명령하신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원래부터 한 민족이나 한 나라에 제한받을 수 없는 모든 족속의 종교요, 모든 나라의 종교요, 모든 언어의 종교요, 전 세계를 품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인간의 지약에 강에 건설된 하나님의 용서와 화목의 다리의 세계입니다.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혼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며 살아가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를 얻게 됩니다. 유다의 장남인 엘이 가나안 여인인 다말과 결혼하였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어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결혼 관습은 아주 특이합니다. 장남이 결혼하여 자녀 없이 죽게 되면 그 대를 잇기 위해 차남이 형수와 결혼해야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 관습에 따라 차남인 오난이 다말과 결혼하였으나 오난은 그 결혼에 불만을 품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오난도 자녀 없이 죽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 잃은 유다는 삼남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자부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별세함으로 유다는 갑자기 호라비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상은 여자가 결혼하며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여 시집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수치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다말도 이 유대인의 전통 사상에 투철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다말은 비상수단을 실행하게 됩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 지역의 양털 깎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기처럼 얼굴을 가리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유다를 유혹하여 그녀의 소원대로 임신하게 되었고 남자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인류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품 안에 용납될 수 있으며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과 재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사건이 분명합니다. 또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태복음 1장 6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학이나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왕궁 가까인 거리에 고위직들과 장군들의 집이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느 날 전선에서는 전투가 계속되어 많은 병사들이 죽고 상처를 받고 있는데 다윗 왕이 낮잠을 자고 깨어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서 주위를 살피다가 더운 날 마당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한 여인을 발견하고 불타오르는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여인을 불러서 강간하는 엄청난 간음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하여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의 영광들을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변화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많은 세월이 흐른 후 그의 후계자 솔로몬 왕이 출생하게 됩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계시된 4명의 여인 중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메시아의 조상 중에 이 두 여인이 있는 것은 어떤 죄인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며 예배와 기도, 말씀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인간의 죄악의 강위에 건설된 하나님의 용서와 화목의 다리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죽음이 없는 생명의 출산이 연속되는 생명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인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계시하는 세계입니다. 첫사람 아담, 행위언약의 실패자인 아담의 족보인 구약성경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고. 창세기 5장 3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언약의 실패자인 첫사람 아담의 족보의 특색은 태어나고 살고 죽었다. 즉 타락한 인생의 일생은 죽음으로 끝장이 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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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라고 낳고라는 말씀을 40회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의 실체이시며 아이콘이 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인생의 철천지 원수인 죽음이 없는 생명의 출산이 연속되는 생명의 종교이며 영생의 종교인 생명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예수족보에 계시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공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